하나님의 계획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정답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이 조합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평생을 우리가 방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영혼을 라틴어로 보면 애니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니마라는 뜻은 삶을 부여하다 에서 유래되었으며 거기에 생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성, 사유, 정신과 같은 그런 동의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결인 생명을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영과 혼과 육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을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성경은 생명이 되었다 그러는데 원뜻을 보면은 그것이 혼이 되었다,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간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사이가 갈라져 버렸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의 자식이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이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손수 친히 구원하셔서 그 구원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부으시겠다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시 재창조하겠다는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상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아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꿈을 심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자녀들, 청년들, 아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활성화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영혼, 죄로 말미암아서 작동되지 않는 그 영혼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지혜로운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망각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보다 또 우리의 소산인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다 70이요, 강건한 80이면 이 땅을 떠납니다. 재물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자녀들도 있다가 없어집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이 한 영혼에 그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혼 사랑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부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숨결을 사람들에게 다시 불어넣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 책에 영혼의 위대함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셨으므로 하나님의 형상, 즉 그걸 모상이라 그럽니다. 모상의 존재론적인 원형을 우리가 향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며 그 목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가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친교,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그 하나님의 관상, 모상과 관상, 그 관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형상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한 것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갈라져 버렸다. 사도 바울은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빛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 모상과 그 모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교와 만남과 그 교통의 목적이 아닌 그 다음 구절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쪽에 더 관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순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화 되기 위한 그 목표가 더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메시지만 가지고 그 1순위인 문제를 그냥 거부해버리고 2순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그 복에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한 구약의
모세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에 둘러싸여서 그 빛이 하도 신기하고 기이해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 한번 다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는 거죠. 구름 같은 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여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모세는 그 시내산, 한 2300m 정도 되는 시내산을 하나님이 8번 둘러 올리셨어요. 8차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8차 등정의 마지막 8차 등정 때 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두 번째 돌판을 모세가 다듬어서 만들어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친히 하나님의 계명을 쓰셔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지키는 자에게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우뚝 서셔가지고 이제 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서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비로소 내가 선포하노라. 첫 번째, 나 여호와는 자비롭다는 거예요. 긍휼이 많다는 거예요. merc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나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먹지 못하고 기근 속에 있는 그 죄 속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그 긍휼을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셨다는 거예요. 바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눈은 모든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가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자칭하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긍휼이 없는 것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가짜. 하나님을 잘못 만난 거예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이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남을 도둑질하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근데 그 선은 그 모든 선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 아멘.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그 선이 출발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이 나는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 자녀들도 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너는 부자인 고로 너희 재산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히 슬퍼하며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그 위에 하나님의 계명 위에 하나님의 본뜻은 기근당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 재물을 몽땅 쓰라는 가장 위대한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가장 위대한 복음, 위대한 계명, 그것을 최고한 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내가 원치 않다. 제사보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제사보다 더 우선적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절기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사건을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도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두들겨 맞은 강도 맞은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다. 그게 멀시풀이다. 너희도 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하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사는 자다. 요 근래 아프리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5년 전에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아프리카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시킬 때 그냥 덜렁집어다가 그냥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부터 바꿔주신다. 우리 마음을 월드 마인드로 바꿔주신다. 지금 지구촌의 축제 올림픽을 보세요. 흑인, 백인, 황인 다 나와 있어요. 각자 색대로 가지고 있는 피부 색대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이런 올림픽 정신은 온 세상에 있는 지구촌의 인간들이 건강하고 빨리 달리고 높이 뛰고 정말 생기발랄하게 살기를 위한 그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흑인하고 백인하고 겨루기도 하고 흑인하고 황인종하고 겨루기도 하고 아시아인이 유럽 사람하고 겨루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기 기량을 최대로 발휘를 하는데 그것이 월드 마인드가 그에게 있지 않으면은
인종, 혐오 사상이 들어있다고 한번 봅시다. 인종에 대한 혐오 사상. 많은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혐오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흑인에 대한 혐오 사상을 조금씩 벗겨내시더니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엔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시민 정신입니다. 세계가 한 시민이다는 거예요. 그들을 너가 자비롭게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문화를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사는 자들에게 너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내 이름은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야, 나는 자비롭다. 대제국의 군주들이 쓰는 용어들이죠.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merciful. 자비가 충만하다. 긍휼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5가지로 선포했는데 첫 번째는 자비롭고 두 번째 은혜롭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데 긍휼히 여기시는데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은혜스럽다. gracious. 은혜롭다는 거예요. 은혜롭다.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분이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지.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은혜롭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사상.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다.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말은 은혜스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스럽지 않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 하나님의 이름은 은혜. 자기 이름을 선포하셨으니까. 자비인데 자비롭다는 거예요. 은혜인데 은혜롭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담고 있단 말이죠. 선지자들이 요나도 그 어려울 때 당신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들으려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왜 자비롭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하고 노하기를 금방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죠. 세 번째가 노하기를 화내는 것을 더디한 화는 낸다는 거예요. 이 화가 없다면 진노가 없다면 우리는 아마 방종하는 인생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세 번째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slow to anger. 앵그리 버드 있죠. 화를 잘 내는 새가 있잖아요. 그 앵그리 버드인데 슬로우 한다. 노래할 때 천천히 한다.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slow to anger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얼마나 찬양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 인자는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사도 요한 한번 보세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이름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해냅니다. 사도 요한의 영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에 빛이시다 그랬어요. 감히 범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빛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그 빛이 들어옴으로 그냥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요한 1서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가가 그가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찬가, 사랑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에 대한 거가 맞추면은 일맥상통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의 본체를 봤다. 사도 요한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은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빛과 사랑인 그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 외에는 그 하나님은 빛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실체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것이 인자함이다. 헤세드다, 헤세드. 나의 이름은 헤세드다. 내 이름은 인자다, 인자. 내 이름은 사랑이다, 이게 사랑. 다섯 번째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진실이다, 진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이름을 진실이다 그러잖아요. faithfulness, 진실, 신실. 성경에 보면 이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faithfulness. 그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자기의 편지에 보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꼬꾸라져 버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복에 의존해가지고 하나님 주신단 말이죠. 복에 의존해가지고 그것을 달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우선순위를 오늘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빛과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다는 그 형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는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목표가 그거다는 거예요. 프로젝트가.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이 땅에서 한정적인 육체, 이 땅에서 한정적인 가족, 이 땅에 한정적인 제한적인 재물, 인간은 이걸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먹고 살게 하고 결혼해서 자손들 낳게 하고 잘 살게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그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지만 많은 하나님이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겠다. 천대까지 베풀며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모세의 8차 등정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공부할 텐데 그 8차 등정의 마지막 신의 산을 올라가 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 올라가는 거 죽을 맛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사정없이 신의 산으로 올라간다. 거기는 생물이 자랄 수가 없는데 1차 등정하고 2차 등정하고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런 어떤 프로젝트 없이는 하나님 실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겠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그럽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너가 보면은 바로 죽어버릴걸? 내가 지나갈 때 내 뒷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줄게. 감히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다. 얼굴이 다 그냥 빛에 다 타가지고 나올 때 하얗게 내가 내려왔다. 신의 산을 내려왔을 때 하얗게 내가 내려왔다. 다 타버렸다. 하나님은 빛으로 태우실 때 우리를 뭐 선텐이나 까맣게 안 태운다. 하얗게 태워버려. 하얗게. 완전 하얗게 내려오니까 뭐 빛이 막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 빛에 너무너무 놀래가 다 엎드린다. 그 하나님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소원 이것뿐 주를 사랑하다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물질 가지고 세상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함에 도수가 있어요. 다 미달이에요, 미달. 다 미달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바울과 요한은 정말 가까이 가기를 원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범접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기이한 빛에 둘러싸인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 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은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딱 뒷말에 딱 붙여놔 버렸어.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겠지만 죄와 벌이죠.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벌은 아버지 악행을 너희가 자녀와 손자에까지 3대, 4대까지 그 벌을 내가 갚겠다는 거예요. 뒷말은 좀 안 하시면 좋은데 이 뒷말 때문에 인생들이 망가진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딱 완성시킨 당신의 이름을 딱 말씀하셨다. 우리 삶에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해.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으신 분이다. 우리 몸도 창조하셨지만 내 영혼,
내 속에 영혼 불멸하는 그 영혼을 씌우신 분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전파하는 현장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은 너희 몸은 죽일지라도 너희 영혼은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딱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 있는데 그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몸이 죽으면 당연히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올라가죠. 그런데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서 죽인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영원히 불타는 그 지옥불로 하나님은 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냥 적당하게 대충 행하는 사람은 그냥 적게 받은 자예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요구할 거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은 너희에게 2달란트, 5달란트 준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많이 남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나. 그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이 공급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5가지. 자비, 은혜, slow to anger, 인자, 진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이것이 나의 형상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목표를 선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는 그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면 그 프로젝트가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넓게 해주신다. 우리가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는 내게 구하라.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은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그것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은 요거 다 이루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헛된 것을 이방 사람들처럼 헛된 것을 구하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웃어버린다. 하나님의 형상 프로젝트 이제 우리 속에서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